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24쪽 구약성경 1절로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6절 열왕기상 8장 6절로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대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언약궤 테라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테라피, 치료. 요즘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또 심리적인 안정을 이렇게 가져다 주므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치료법, 테라피들이 있습니다. 치료법, 테라피.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악 테라피, 미술 테라피, 웃음 테라피, 뱀 테라피. 요거는 뭐 어떤 테라피인지 여러분들이 뭐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실 텐데, 뱀 테라피?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뱀 여러 마리를 사람의 몸에 얹어 놓으면 이 뱀이 마사지를 해준대요. 그렇게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법이 뱀 테라피랍니다. 뱀 테라피를 받아보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이게 이제 옷을 벗고 이제 그 위에 뱀을 놓으면 이게 이렇게 아무리 건강해지고 행복해져도 뱀 테라피를 받기는 좀 거시기 하죠. 우리 근사님 표정이 그런데 이 모든 테라피들을 능가하는 효과 100%인 완벽한 테라피가 있습니다. 어떤 테라피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지은 멋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또는 뭐 제1성전이라고도 하고요. 멋있죠? 분제단, 여기 물두멍, 놋바다 뭐 등등. 이 오른쪽이 야긴, 보아스 이렇게 왼쪽에 두 기둥이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이제 나라가 안정될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집이 이거 전까지는 텐트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강야 출애굽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만든 이제 성막이지 않습니까?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에 계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 하나님을 위해 내가 멋진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솔로몬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다 열심히 준비를 하죠. 돌도 필요하고 쇳덩이도 필요할 것이고 또 놋 그리고 백항목 뭐 금, 은 그 안에 모든 재료들을 이제 열심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양의 재료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구할 수 없으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들어와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제 성전 건축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지만 다윗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윗이 죽고 왕이 된 솔로몬은 1년, 2년, 3년, 4년, 제위 4년째, 왕이 된 지 4년째 해, 역사적으로 BC 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까? 7년. 네, 7년입니다. 궁전은 13년 걸렸죠. 그래서 20년, 제2 40년 기간 또 20년을 건축의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7년은 우리 생각하기에 야 성전 하나 짓는데 뭐 7년이나 걸리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사정을 보면 오늘날처럼 뭐 최신식 건축 장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돌을 하나 이렇게 그 다듬으려고 해도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됐죠. 또 금과 은 그걸 풀물불에 녹여서 다 장식품들을 손수 만들고 또 아까 그 그림 보셨지만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뭐 오늘처럼 그런 뭐 장비가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직접 올라가서 하나하나 이 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안에 끝낸 것도 어쩌면 빨리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7년 뒤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지쳤습니다.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윗 왕 때부터 성전을 짓느라 이제 이 7년이 끝난 이 시점에는 몸도 마음도 지쳤고 우리가 하는 말로 스트레스도 엄청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왕도 뭐 당연하겠죠. 왕, 그 신하들, 백성들 전체가 온통 여기에 올인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솔로몬 왕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은 또 지혜의 왕이니까 이 지친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되도록 그렇게 좀 푹 쉬게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지니까 좀 쉬어려무나. 지혜로운 왕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줬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이제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컴퓨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또 시킵니다. 그것이 뭐냐? 1절입니다. 8장 1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러니까 7장 마지막 51절에 보면 이제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그 다음에 이제 8장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휴식 시간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새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뭡니까? 그림을 보면 이거지.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또는 정국궤, 법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 언약궤를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이제 성전 안으로 이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성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모세 언약인데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세에게 만들려고 명령한 상자입니다. 상자. 처음에 이 언약궤는
성막,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이것을 보관해 두었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계속 들고 다니다가 솔로몬 전 다윗 왕 때까지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시온이라는 곳에 보관이 됐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 맞아 백성들에게 이 시온에 있는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옮기자. 그 옮기는 일을 곧장 시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는 예루살렘 자체가 작았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 이제 현재 예루살렘은 여기에 또 이게 구 예루살렘이 되고 이제 신 예루살렘이 이제 아주 넓어졌지만 다윗 때는 이 여부스 족속의 성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이제 살게 되면서 다윗이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다윗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딘가에 성막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여기 솔로몬 궁전이고요. 이쪽으로 옮기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짓고 그 일을 바로 이제 이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뭐 상자 안으로 옮기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언약궤가 엄청 크고 무거워서 이게 뭐 옮기는데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아까도 보셨듯이 언약궤는 하나의 작은 상자입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 왜 성전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일이냐? 방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언약궤는 누가 임재하는 상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 하면은 제일 중요한 그분의 속성 거룩입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언약궤를 아무나 성전으로 옮기다가는 그 사람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울 레위 지파 사람들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세마포 옷을 반드시 입어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옮기다 죽은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오직 레위 지파, 그것도 고핫 자손들만이 언약궤 양쪽에 이 고리에 끼운 막대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겨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조심스레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나머지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 제사장들이 메고 가고 있고 그 뒤를 왕과 지도자들이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뭘 했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당연히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했냐고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때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부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건 이제 법궤를 다윗 성으로 안치할 때 그때 모습인데 솔로몬 때에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 뭘 했습니까? 무리들은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부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궤를 성전하러 옮기는 일은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혼연일체가 되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참여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이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이 되어야 되는 일이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왕은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조금의 휴식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을까? 하나님은 광야 시절 처음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할 때부터 이 언약궤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성막 지성소 안에 아까 그림 보셨죠? 있어야만이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복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약궤 안에 뭐가 있길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일까?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아서 이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두 돌판. 두 돌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 여러분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한쪽에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본래는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었죠.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한 가지. 근데 이게 이제 다윗 때 오면서 다윗 그 성에 오기 전에 블레셋에서 이렇게 잠시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이 두 가지가 없어졌을 것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때 오면서 남은 건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언약궤고 이 안에 들어있고 이게 속죄소입니다. 이 천사들이 그룹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돌판 한 개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기록되어 있고 또 나머지 한 개에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볼까요? 신명기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상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고 그 안에 넣으라 하셨고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육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은 이사하듯이 단순히 좀 값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 언약궤를 금으로 다 입혔거든요. 만들 때 안에 강목을 나무를 하지만 그거를 다 금으로 쌌습니다. 값비싼 가구 하나를 그냥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바로 언약궤 테라피를 받는 일입니다. 이게 언약궤 테라피가 이 뜻입니다. 성전에 언약궤를 넣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의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 백성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육신도 영혼도 건강하게 축복해 주겠다. 이 메시지가 바로 언약궤 테라피의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니까 이 언약궤 테라피의 이 놀라운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느라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있었어도 그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곧바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우리 육신의
심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봇인데 왜 심이 필요 없습니까? 쉴 때는 쉬어야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참 안식은, 참 쉼은 뭐냐?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한 내 영혼의 치료를 받는 것이 참 안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에 정말로 이 언약궤 테라피 효과가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죠, 당연히.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자마자 성전에 뭐가 가득해졌다고요? 구름이 가득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구름이 뭘 상징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 똑같은 구절로 딱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그 구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에 넣고 나올 때 친히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으로 그 성전을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성전만 덩그리 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알맹이 핵심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솔로몬은 그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들지만 그들에게 이 성전을 이제 저 안으로 옮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그 상징적 의미로 구름이 그 성전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완전히 덮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요. 이거는 뭐 조금의 그 기쁨을 하고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구름이 성전에 덮이고 할 일은 없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임재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느낄 때 그때 그 심정,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들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을 짓느라 쌓였던 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 방에 쑥 날아가 버리고 그 안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기쁨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더 이상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에 압도돼 버린 거죠. 그 기쁨과 평안이 그들의 심령에 꽉 차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덮은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보통 빛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이 치료의 강선이 되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치고 힘든 뭔가 영혼을 싹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상징한 구름이 확 그냥 시각적으로 보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성전 공사라는 이 거룩한 일에 부족한 자신들을 사용해 준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가 아마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시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힘이 막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언약궤가 주는 그 치료, 언약궤 테라피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우리 몸을 뭐라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 자, 보세요. 솔로몬이 지은 새 건물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됐다. 새 건물. 이처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성전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한 몸과 영혼을 치료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전이 된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몸과 영혼도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언약궤 테라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추천하는 이런저런 테라피를 받기 전에 성전된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유럽으로 여행 간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갔다 오면 피곤만 하지. 참 안타까워요. 그런 일들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우리는 어느 정도 다 믿음 생활 하는 분 알고 있습니다, 실은. 똑똑 같은 말 하냐,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질지, 이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그 10계명의 말씀에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다 그랬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중 첫째 계명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하나님만 남기고 다른 신들을 다 몰아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믿지 말라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이니까 단순히 그런 종교들을 배격하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다 연결시켜서 봅니다. 이 이계명처럼 내 마음에서 세상 정욕과 교만과 알량한 자존심을 다 몰아내라. 다 끄집어내라. 여러분, 정욕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말씀만 받으면 나를 공격하니 픽픽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실은 같은 의미죠. 또 3계명이 뭐냐?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3계명처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물질, 사람, 건세를 가지는 생각을 마음에서 다 몰아내라. 또 마음에서 자신을 위해 세운 계획과 생각과 감정과 고집을 다 몰아내라.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남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안에서 끄집어내버리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거야, 그 심령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들이 다 내 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남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릴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도 훅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때 내 눈이 열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피조물들을 컨트롤하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자기 눈에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욥처럼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한 그 욥이처럼 이제 우리 눈도 열리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만 당신의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때 지금까지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늘 십자가에 대해서 무덤덤했다면 저런 것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사계명처럼 이제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기쁘게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요. 이제 주일 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는 게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건 당연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나아가서 5계명이야 10계명 그 내용들 부모도 가족도 이웃들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말과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 남기면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삶이 치유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오. 보세요.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은 우리의 상처 입은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면 말씀이 우리 영육을 온전히 지배해서 이제 질병도 때로는 낫게 해주시고요.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그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확 밀려올 때 그것을 다 몰아내주고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고 치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이 언약기 테라피는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거룩한 테라피입니다. 이 언약기 테라피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통증 프리 테라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떠는데 그런 모든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할 것입니다. 언약의 테라피는 우리가 고상하신 주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는 매력적인 테라피입니다. 차밍 테라피. 언약의 테라피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테라피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언약계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의 치료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그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내가 온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당연히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눈뜬 봉사, 육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영의 눈이 떨리게 해준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억압과 공포에 짓눌려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주의 은혜의 해를, 치료의 강세를 바라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계, 그 언약계가 주님이시고, 언약계 테라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계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만나야 내 몸과 영혼이 구원받고 상처와 아픔이 사라져 삶이 행복해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날마다 말씀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의 테라피를 쫙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예수님께 언약계 테라피를 받으며 삽시다. 시작. 오늘부터 예수님께 언약계 테라피를 받으며 삽시다. 그래서 몸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봅시다. 시작. 그래서 몸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봅시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오늘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너무나 이 말씀에 합당한 연결이 되는 그런 찬양인데, 문제는 제가 잘 못 불러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마 불러보지 못한 찬양일 수 있는데 가사라도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나라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1절 다시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지혜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아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언약궤 되신 그 주님의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으로 낙심된 마음을 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막 합니다. 뭐 여행도 가보고 뭐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봅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치료와 회복의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적이 얼마나 됩니까? 내 자존심, 내 정욕,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 그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치유와 회복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믿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바로
그 안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시행한 것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온성에 있는 그 다윗성에 있는 그 법궤를 아버지 이제 솔로몬 성전은 그 지성소 안에 안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말씀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덮어버렸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들어오는 방해물 나의 우상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모든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테라피를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알량한 자존심, 정욕, 세상의 욕심, 나의 고집, 주장 다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떠나가지 않고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여 그 모든 내 안의 우상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이제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오늘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치료된 그 주님이 자정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역을 새롭게 도와주옵시며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